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지난 7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하늘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주에 이제 모든 말씀이 끝났는데 오늘 왜 또 이제 프랭카드도 그대로 붙어 있고 그런데 오늘이 이제 그 모든 말씀의 마무리, 이제 결론에 해당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프랭카드를 그냥 내버려 아직 한 주 더 놔두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목사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의 연장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힐링이라고 하는 좀 너무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야곱은 그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정처 없이 길을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붙잡아 주신 손을 놓지 않으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야 되는 그 막대한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토록 위로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음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인생의 상당 기간을 억울한 그런 삶 가운데서 고난의 삶을 살았던 요셉을 보면서 그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요셉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광대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역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 파란만장한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다윗의 삶에 직접 관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자기의 능력으로 그 삶을 연장한 줄 알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셨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그냥 빼앗아가 달라고 자신은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낙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작은 떡과 물 한 병으로 그 엘리야와 함께 하셨음을 보면서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결단했을 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을 때 하나님은 그 힘겨운 삶 가운데서도 보아스라고 하는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힘겨운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끄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선진들의 7명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세미한 음성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했고 그렇구나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일들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한숨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불안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 불안 속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염려하는 그러한 삶을 반복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한마디로 믿음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믿음이 삶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그 가장 큰 밑거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한 한 일화 속에서 확신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바람은 딱 하나입니다. 이 아들이 지금 귀신에 매여 있는데 제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이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아들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이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으면 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에게는 그럴 능이 있다. 그러니 할 수 있거든이냐라고 그런 의심에 찬 말을 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믿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아버지가 다시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면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내가 이제 다시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 믿음을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험생을 둔 어머니는 이 아들이 좋은 학교에 합격하는 것을,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을 바랄 것입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은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몸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간구할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아버지처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형편마다 그 바라는 것들이 너무 다양해서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바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제목들 모든 바람 가운데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말인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이 구체적으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있지만 그 바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것을 요약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받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실상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아래라고 하는 말을 뜻하는 전치사 휘포라는 말과 서 있다,
그러니까 어디 위에 올려져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동사 히스테미가 결합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의 밑바탕 아래에서 서 있는 건물 전체를 받쳐주는 어떤 토대, 어떤 기초가 바로 이 휘포스타시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실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휘포스타시스는 법정 용어이기도 한데요. 등기 권리증을 이야기를 한다고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이것이 내 소유입니다, 내 것입니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 사람 앞에 다른 사람, 진짜 소유자가 등기 권리증을 내밀면 그 사람의 거짓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 누구에게도 변함없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실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실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있는 실체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단순히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긍정적인 어떤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가 비록 지금 내게 있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손에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경험하고 믿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을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엘렌코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이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2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증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책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어떤 이런 것에서 볼 때 잘못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발뺌을 할 때 그 증거를 들이대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자기의 잘못을 부정하지 못하고 사실은 내가 맞습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증거이고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를 제시해서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증거로 말미암아서 진실로 인정이 되고 그 상대가 그 진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증거의 의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그 증거가 책망이라고 번역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망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누군가를 꾸짖는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증거의 의미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이것은 무엇인가? 말씀이 그 죄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 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적하는 것처럼 책망을 받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오늘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책망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약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비록 그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제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명백한 증거가, 믿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1절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이 우리의 모든 은혜의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불안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힘겨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방금 읽은 민수기 6장의 말씀 속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불안 가운데 떨고 있으며 어려움을 만날 때 정말 작게 쪼그라드는 초라해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기보다는 나를 엄습하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곤 합니다.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내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세상 속에서 도움을 찾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삶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단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확실히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라고는 확증되진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널리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 그 아마존 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존 강을 항해하던 그런 페루의 선원들이 어느 날 그 아마존 강 항복판에 떠 있는 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배에 올라탔더니요, 스페인의 선원들이, 그 스페인 국적의 배였는데요, 그 선원들이 입술이 그냥 새카맣게 탄 채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좀 의식이 있는 사람을 깨워서 그 사람을 막 흔들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우리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죽어가는 선원이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페루의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 옆에 있는 양동이를 가지고 그 강바닥에 아마존 강에다가 그 양동이를 담궈서 그 물을 떠서 이 스페인 선원들에게 먹였다고 합니다. 이 배가 표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 강에 가면은 이제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지도를 보고 해도를 보고 아마존 강을 찾았는데 도대체 아마존 강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냥 망망대해 바다만 있는 것이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떻습니까? 이 강이 너무나도 넓어서 이미 강에 들어왔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바다 가운데 있는 줄 알고 계속해서 물을 찾아서 헤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을 찾지 못하고, 그러나 물 위에 떠 있으면서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헤매다가 결국은 모두가 죽어갈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그 한복판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다고 하나님 나에게 물을 달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은 이런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와는 다르게, 저와 여러분과는 다르게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마르투레오라는 말을 씁니다. 마르투레오는요, 증언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증언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누군가가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면 너는 이렇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증언한다, 말 그대로 증언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 시대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너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죠. 그래서 이 마르툴레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것이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는 바로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왜요? 계속해서 죽음을 앞두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증언한다라고 번역된 이 마르툴레오가 오늘 본문 속에서는 문장 형태로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는 무엇입니까? 증언을 당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증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누가 증언을 했을까? 누가 증명했을까?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은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무엇입니까? 믿음으로써 그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언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들, 이 믿음의 선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증언을 얻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과 달리 여전히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를까요? 야고보 사도는 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5장 17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나 우리나 비슷한 사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를 않았다. 우리도 믿고 그들도 믿는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서 흔들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언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우리는 정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바로 믿음입니다. 무슨 말장난하는 것 같이 여러분이 들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만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똑같이 우리와 같이 넘어질지라도 그들은 온전히 믿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좌충우돌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그들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약속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대표적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이 이제 장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아들을 죽이라는 얘기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9절이 아니라 19절이죠. 죄송합니다.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어떻게 확신했을까? 그 해답이 바로 앞에 있는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이 이삭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설령 이 이삭을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아들로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복주신다고 하셨으니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날 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았을까?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머물던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가뭄을 피해서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자기 아내와 함께 내려갑니다. 성경에서 사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볼 때 이 애굽 낯선 땅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아내의 미모를 보고 반해서 혹시 자기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동생이라고 하라고. 창세기 12장 12절이 이렇게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치사합니까? 정말 비겁한 남자의 전형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고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은 그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소위 말하는 불량배들이 와서 시비를 건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과 이렇게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걸 빤히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달려듭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만약에 비겁하게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 헤어지는 거죠. 이제 그냥 농담입니다만.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야곱의 비겁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이런 바보 같은 그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왕에게 간섭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관여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수를 2번 하면 그것은 정말 잘못입니다. 첫 번째는 실수라고 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똑같은 일을 한 번 더 경험합니다. 대상만 바꿔서 이번엔 2번째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입니다. 그랄 왕이 거하는 곳에 갔는데요. 이번에는 아비멜렉이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시죠.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애굽에서 그 위험을 당했지만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은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고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자기의 삶을 다시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연단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는 자기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살펴본 모든 믿음의 선진들, 야곱으로 시작해서 룻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외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삶을 경험합니다. 무슨 삶입니까? 계속해서 힘겨움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하여서 조금 더 하나님의 믿음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낙심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간섭하셔서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이전보다 다른 믿음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들의 시선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의미이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믿음의 선진들처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믿음입니다. 그들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또 그 일들이 반복되지만 또다시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뺏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의 삶이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저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지만, 그 은혜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됩니다. 무슨 약속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실상이고, 그리고 그것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그것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얘기를 말씀드려서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인데요, 20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분명히 다릅니다. 10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의 저와 지금의 저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넘어지지만, 비록 쓰러지지만, 비록 불안해하지만, 비록 근심하지만, 걱정하지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믿게 되면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이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온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 그 은혜, 그 평강을 누리는,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임을 믿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안 가운데 있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삶이 이렇게 힘겨운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부족함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의 마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간섭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그 믿음을 오늘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